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거기에 모인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 베드로가 먼저 깨달은 것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와 그와 함께 했던 형제들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허락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에 퍼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2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럴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고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 형제들과 함께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세례받았다는 소식을 모두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할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베드로의 행적에 대하여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이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모두 할례를 받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할례자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중에서 여전히 이전에 배웠던 율법의 의식과 예식에 대해서 마음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의식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을 할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온 율법과 그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 전통을 따라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구별함을 깨뜨리는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정한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전통으로 규정한 정결 예식을 따라 조리되고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방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과 또 어떻게 조리를 했는지도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으며 그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죄악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신 목적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민족들을 보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즉 부정한 우상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될까봐 그러한 것과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들은 그런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단지 그들이 만든 전통을 따라 이방인들을 멀리하며 무시하며 차별하며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율법에 대하여 3항을 보면 보통 도덕법이라 칭해진 이 법 외에 하나님은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모형의 규례들을 포함하는 의식법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의식법의 일부는 예배에 대한 것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들, 행위들, 고난들, 은택들을 예표하고 일부는 도덕적 의무에 대한 것으로 다양한 교훈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의식법은 신약 아래에 지금 폐하여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의식법이 폐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의식법이 예표하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속의 모든 사역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의식법이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율법, 즉 복음은 외적으로 혈통을 따라 구별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을 받은 백성들, 각 나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너희는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고뇌를 만난 베드로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했듯이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 있던 유대인들이 그 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쉽게 이해되는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환상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사 내려주심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이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아주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러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비난하는 할레파 성도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들과 대항해서 변론을 하거나 하지 않고 자세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베드로 자신의 한 개인에게만 또 이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벽을 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이처럼 반대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살펴본 것을 요약한 것인데 이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 안을 보니 그 안에 각종 짐승, 곤충, 새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러한 음성이 율법을 따르는 자신을 시험하는 소리로 생각해서는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나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3번이나 계속된 후에 환상이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상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주어졌지만 사도행전 10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을 본 베드로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지금도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일까?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부정 음식을 먹은 적이 있은 것은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베드로의 머리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 가이사랴에서 있던 그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집에 도착을 해서 베드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은 내가 보내었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와 동행한 6명의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 가이사랴로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환상과 성령을 따라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일들이 그냥 베드로 혼자만 한 것이라고 한다면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믿고 못 믿고의 문제보다는 신명기 19장에 보면 한 증인으로 하지 말고 2 증인이나 3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하도록 하신 그 말씀처럼 이 베드로의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여러 증인, 더 많은 증인이 있어야 인정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이 베드로와 함께 6 유대인 형제가 따라 움직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6 형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라고 천사가 전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 고넬료가 유대교를 믿고 그 율법과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상달해 주셨다라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이미 고넬료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이다라고 하신 것은 이 고넬료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처럼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징과 예표로서 바라보던 신앙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또 신약의 백성들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율법을 통해 상징과 예표로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의 백성들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신약 시대, 즉 구약의 모든 의식과 예식의 상징과 예표이신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상징과 예표가 필요 없어진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구약의 의식과 예식을 버리고 이제 본체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구약의 율법을 통해 상징과 예표로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이제 복음을 통해서 명확하게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나오는 자들이 세례받고 믿음하러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한 내용을 듣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된 소식을 말씀으로 전할 때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은사가 임했던 것이고, 이러한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선물, 역사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교회도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기도하며 안수할 때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심으로 사마리아 교회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베드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때에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역시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베드로와 함께 한 6 유대인 형제들도 보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성령의 임하심, 중생하게 하심을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볼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된 이유는 성령께서는 영원 전부터 늘 존재하고 계셨지만 구약의 백성들도 이 성령을 통해서 중생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주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것들을, 상징적인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들을 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은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도들, 제자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은사가 사마리아 교회에도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했기 때문에 고넬료 가정에 모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던 것이며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자들에게 임하신 것을 본 베드로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날 정도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임하신 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에 그런즉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명확한 증거가 있은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자신이 율법과 관습을 몰라서 그냥 이방인들에게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내게 하나님의 형벌이나 징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주를 믿을 때에 받았던 그 선물, 그것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본문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형제들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신 그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역사를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특히 이방인을 향하여 두터운 벽을 치고 비난까지 하던 자들이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자들이라고 불리던 성도들까지 여전히 관습이나 습관에 매여서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야 라고 그냥 이전의 율법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정말 쉽게 버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마자 자신들의 실수와 죄된 모습을 내려놓고 곧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따라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육신의 일만, 그 방식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을 따르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언제나 영의 일을 생각하며 분별하며 판단함으로 자기와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순교와 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이제 사라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8장에 흩어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주변을 두루 다니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북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다른 나라의 도시인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흘러가면서 그들의 관습을 따라 유대인에게만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던 것이고, 그 회당에 가서 그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 중에, 그러한 흩어진 성도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흩어지기만 했고, 흩어지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그 유대인 회당에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몇 사람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 베드로조차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위법하다라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나 하면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구약의 모든 것들, 예언들을 알고 있던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모였던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차별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들과는 반대로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순응하며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엄청 많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 즉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공감하고 있을 때쯤에, 그 시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곧바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 행동을 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전 같았으면 사도 베드로의 일에도 비난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니 사도도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더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제대로 그 율법에 대해서 심어 주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며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이들을 보내서 제지하게 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이방인을 향해 열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복음을 통한 믿음과 구원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에 속히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파송한 이유를 살펴보면 아마도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안디옥이 이방인 지역이었고 또 그것이 헬라어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바나바가 적임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더군다나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들이 그 신앙이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내가 저주로 너희를 먹였다. 엄마와 같이 너희들을 보살피면서 저주로 먹으면서 너희들을 돌보았다라고 한 것처럼 신앙을 처음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이들을 정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성품이 착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면 교회가 그냥 착한 것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에 그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그러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구제를 잘할 사람, 계산을 잘하고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세워서 그 구제를 맡겼던 것처럼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만 그 파송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기 이방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적임자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잘 맞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더 커져갔을 때에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고자 했던 것처럼 바나바도 혼자서 내가 이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또 바나바의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목사가 자신이 부임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해서 좀 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잘 전했고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잘 신방하고 잘 사역하고 이런 사역자를 잘 거느려서 성도들에게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자기의 업적으로 자기의 장어랑으로 삼고 그래서 그 교회는 내 교회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바는 이와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양인 안디옥 교회가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 혼자서는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판단하고서는 이전에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불렸던 사울을 기억하고서는 그를 함께 데려와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26절에 보면 사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고 말씀하고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두 사람의 협력적인 섬김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비로소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의미로서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고 그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시작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좀 당연해 보이는데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명칭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해서 그런 명칭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핍박이 일어나고 흩어졌을 때에 더 이상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까지 가는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흩어진 가운데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계속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지역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못한 이유는 그와 함께 했던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죽은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도 아니었던 것이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 시골에서 자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로서 나사렛을 정말 비하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불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사렛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 갈릴리 사람, 시골 사람, 배우지 못했던 사람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달리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 율법과 유대인들의 관습을 그 주변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이 이미 율법에 예언되어 있고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복음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배우며 익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율법의 관습이나 습관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따라 배운 대로 살아감으로써 점점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들을 맺었던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안디옥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분이 살아갔던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칭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간 조롱과 인정하는 의미로서 자신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특별히 이것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아브라함의 혈통, 혈연, 이 묶여있는 그 관계가 되어 있는 그들만의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아니라 이들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비로소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이제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또 어떤 화목을 이루냐면 진정한 화목, 화평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먼데가 누구죠? 이방인들에게.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유대인에게도 평안을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신 교회 안에는 이방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나라, 각 민족, 각 지역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 그들 가운데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이제 복음을 따라 점점 흘러와서 오늘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복된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냥 이름만 자기 스스로 명찰을 달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명찰에 달려있는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에 성경을 끼고 이 주변을 걸어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 내가 바라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부인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칭송받으려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인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 가운데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고난입니까?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다 고난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을 영원히 살아가도록 만든 자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에서 우리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임을 아는 자들, 그러한 뜻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삶이 너무 우리에게 힘들고 또 어렵고 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보고 또 여러 가지 감수해야 될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막 무시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받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이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까지 이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보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가지 시련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받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될 그 모든 영광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된 길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이며, 우리는 이 길을 정말 감사와 순종함으로 걸어가며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